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부터 고린도후서 10장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일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분쟁과 또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또 그들을 향한 격려와 하는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후서 전후서의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주의 사랑의 소리로 듣게 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격동하거나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비록 부족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울산 목양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살아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배운 학식이 있어가지고 아주 유창하게 잘 씁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편지를 잘 쓴다고 해가지고 말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또 편지를 받는 것하고는 또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뭡니까 저기 거짓 선자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받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염려는 뭐냐면은 자기 어떤 그 외모를 통해 가지고서 복음이 훼손을 당할까 봐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뭐냐 강하게 책망도 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지적을 하고 하는 것들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강한 소리를 하는 것은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지금 8절이 그 얘기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 이건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계시다든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서슴없이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그걸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걸 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란 말이에요. 자극.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강단에 섰을 때는 안면 몰수를 하고서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다 세우기 위함이지 누구 넘어뜨리고 깜짝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자기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목사님 나만 가지고 그래. 그건 전도아이한테나 그러지. 난 안 그러거든.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려가면 나 한 소리 안 하잖아요. 여기서는 큰 소리 치지. 바울의 심정이 꼭, 전 이 바울의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한 것이지 넘어뜨리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 잔소리를 어떻게 해요? 또 하네, 또 속으로 뭐라 그래요? 또 뭐 잘못됐나? 또 속으로 그러잖아요. 들으면서, 그죠? 또 신랑한테 뭐 잘못된 소리 들었구나. 막 이런 소리,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만 소리 요즘 말한다니까. 전에 내 여기 저녁에 가다가 중학교 요만한 애들 둘이 가는데 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뒤에 가면 따라가다 보니까 소리를 듣게 됐는데 지네 엄마를 욕을 하는데 2년 저전 이렇게 얘기를 하던 둘이 있어. 나 깜짝 놀라가지고서 귀때기를 한번 때리려다가 내가 또 맞을까 봐서. 제일 무서운 게 중2라고 그러잖아요. 저 김정희가 못 내려오는 게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러잖아. 아멘. 그건 아멘 할 문제가 아니고. 크 욕을 하더라니까. 그 모습이 뭐냐면은, 그걸 우리는, 나쁜 놈 이랬죠. 우리가 지금 그렇다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죄인들 보면 뭐라 그래요? 독사새끼라 그러죠. 독사의 원문의 뜻이 뭐냐? 살모사예요, 살모사. 집사님, 살모사가 뭐 하는 놈이에요? 지 애미 잡아먹는 놈이잖아. 지를 낳아준 애미를 잡아먹는 게 살모사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뭐라 그랬다고? 야, 이거 살모사 새끼들아. 이 결국 뭐냐? 자기 백성이 지금 누구를 죽이냐? 자기 어미 아비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미 아비 친다는 얘기는 우리 실제 어미 아비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다니까. 애들이 부모 욕하는 거 하면 안 되지요. 혼내야지.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의 시선과 교제니까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게 하는 시선과 교제들이에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일들이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적인 그 표상은 점점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역하는 쪽으로. 인간들이 보세요. 앞으로 이 세계 자체는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되면 전체주의가 돼요. 전체주의는 뭐냐? 하나의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필요가 없어. 국가의 생각이 곧 우리 생각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걸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게 바벨탑이라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이 왜 쌓았냐? 모든 구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 인간들은 참 희한한 게 언제 통일이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통일이 된다니까. 예수를 죽일 때 통일이 됐다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초림 당시에 교단이 많았어요. 사두개파, 에스네파, 쿰랑 공동체, 바리새파 있었잖아요. 꼭 한국교 교단 같아요. 교단 같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들이 전부 서로 앙숙이었거든요. 우리가 정토에다 너희들이 틀렸다. 서로 이단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탄핵하고 죽이는 데는 모두가 하나 돼버렸어. 종교와 정치가 하나 딱 돼버렸어. 그 모습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교단들이 많죠. 장로교, 순복음교, 감리교 이렇게 다 하죠. 서로 지들 잘났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공통점에서 대적하는 게 뭐냐? 예정론 얘기할 것 같으면 쌩 지랄 떠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교단과 상관없이 여기에 대해서 분발하는 거. 확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전 언약을 전하면 그래서 욕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딱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됐을 것 같으면 우리 할 거 없네. 그럼 우리 막 살아도 어차피 계획됐을 것 같으면 막 살아도 되지 뭐.
그럼 여러분 창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할 것 같으면 막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이래 나와야 돼요. 네. 진짜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럼 막 살아도 되냐? 이게 나오냐고. 왜 그 얘기가 나오냐고. 그건 결국 뭐냐?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일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역사가 바벨탑을 쌓아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쌓는 것이 바벨탑 쌓는 건데 하나님 대적하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 달라져 버렸어. 근데 마지막 종말 때 되면 또 이것이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의 사상이 딱 이게 종교다운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로 나타나서 결국 대적하는 게 누굴 대적해요? 예수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요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 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논리가 뭐냐?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꼭 이 길만 가야 되냐? 저쪽 길도 동쪽 길이 있고 서쪽 길도 있고 남쪽 길도 있고 북쪽 길도 있는데 왜 기독교 니들은 동쪽 길로만 가야 되느냐? 쉬운 얘기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 또 동쪽 길 얘기하지 말고 동쪽 길이라는 게 없으니까 예수 위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줬다 안 줬다?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거기에 내 생각이 왜 들어가냐고. 그래서 우리는 우직하게 그 소리 하다가 뭐하냐?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 이방 사람한테? 아니에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이단으로 하고 죽여도 우리는 그들을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항상 뭐하냐? 져주게 돼 있어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받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주워놔 놓고 얻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럼 얻어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타고 나면은 니 줬잖아. 니 줬으면 좀 맞아주면 너 안 되냐? 니 줬잖아. 뭐 줬는데 좀 욕들어 먹고 좀 맞으면 어때?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진짜 우리가 놀라야 돼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에 우리가 이게 놀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안 놀라잖아 아주. 이게 놀라야 돼요. 아,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응? 어떻게 죽으면 부활을 한다는 게 믿어지냐고.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냐고 이게. 이 공상 과학 영화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져야 정상이지요. 이 세상에 안 믿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주류라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하니까. 바울도 욕먹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얘기하면 욕먹지 않아요. 근데 다른 소리를 하니까 욕을 먹잖아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니까 그 시대의 풍습이라든가 문화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횡행이 됐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그래요. 야, 이건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세상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대 통용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통용되는 것을 하나의 가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뭐하냐? 나무라는 거예요. 넌 왜 그러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데? 그럼 바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교회는 다르잖아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보니까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교회잖아. 너희들은 교회잖아. 제가 여러분들의 책망하는 건 여러분 모형교회 성도잖아요. 그래도 그 이름도 유명한 창세전 언약을 듣는 그 성도 아니에요. 그 당연히 욕도 좀 먹을 수 있지. 그걸 소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좀 얘기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꼭 같냐? 내가 그럼 너희들 넘어지게 하겠냐?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들 내게 주신 권세는 너희들을 파는 권세가 아니고 너희들 이렇게 세우는 권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폄훼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응? 저 인간은 뭐 우리가 참 넘어지는 걸 바라고 우리가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고 이게 모순인 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잘난 척하는 자들을 바울은 되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잘난 척하는 자들이 뭘 가지고 자랑하냐? 자기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외모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로 헬라 철학으로 편만해 있는 곳이에요. 모든 헬라 사상이 됐기 때문에 헬라의 사고는 뭐냐? 철학적인 거예요. 철학은 뭐냐?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죠. 네 생각해봐라. 이러면 철학인 거예요.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있다 없다? 네 생각 꺼지라니까. 난 네 생각 듣고 싶은 생각 없어. 네 생각은 잠시 비키세요. 예수님 생각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공고하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 순수히 비켜준다 안 비켜준다? 안 비켜주지.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자기 생각이 강한 자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그럼 그 똑똑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한 것이 세상이죠. 그죠? 그럼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읽어내요? 못 읽어내요? 못 읽어내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하나님과 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쓸 때 딱 인트로를 까는 게 뭐예요?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예수님을 알아봤을 것 같으면은 영접을 했을 텐데 세상의 이 관원의 지혜,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럼 이 얘기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다가 편지를 쓸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사람 누가 있냐? 잘난 놈들이 누가 있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뭐 잘난 놈들이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천한 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잘나고 똑똑한 놈들 그 지혜가 틀렸다는 걸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외적으로 헬라 철학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이게 영주주의 사상이거든요. 요런 자들이 와가지고서 다 큰 소리 친단 말이죠.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니까 그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 인간의 이성적으로 맞거든.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동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동조를 하면은 그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수가 곧 뭐냐? 힘이 돼버려요. 내 말을 추종을 하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힘을 삼아가지고 큰 소리를 친다니까.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 떠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맞다 할 것 같으면 혼자 치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안 보는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전하는 이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 타협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게 맞으면 남아서 듣고 안 맞으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또 이것도 머리 나쁜 사람 그럼 가라고 누가 가라 그래. 가기만 가라. 내가 가가지고 아직 다리 몽대 붙이러 가. 그 기억이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어떻게 만났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섭리 가운데 만남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귀히 여기셔야 돼요. 아무나 들려지는 복음도 아니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다 귀인같이 생겼지. 귀인들이니까 다 귀인들. 응?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런 구조를 만나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보는데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건 아무나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입고 왔는데 세상에 그런 이야기 그래 솔깃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응?
그래서 바울이 그 인간의 그 이성으로서 나오는 자들을 그 이성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건 결국 너희들 외모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 같이 자랑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세상에 배운 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냐? 이 어리석은 놈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지. 자랑을 하려면은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얘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예수 위에 자랑거리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뭐 철학적으로 알고 뭘 안다 해도 그건 다 똥같은 것들이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은 신자가 자랑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 누구냐? 예수라는 게 예수.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는 신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희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으로 하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니? 아, 이러면 이해되죠.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그죠?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감사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해줘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뱉어내는 것들은 우리 자랑거리가 요만큼이라도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순교도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니까 하는 것이지 내 입으로 나 쳐라 이거 안 된다니까. 그거는 이건 절대 객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순교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스데반이잖아. 스데반.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확 열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스데반은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 죽음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 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신자는 지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버릴 권세는 이 버릴 권세는 예수님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역사에 보낼 때는 야, 몇 년 동안 무슨 일을 하다가 와 이렇게 해서 딱 줬다니까. 그 예수님 시나리오가 있다니까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 속에 나타날 때부터 올 때부터 30세로 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부터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묵시에 속한 분이 역사에 올 때는 역사의 그 시간 속에 가둬지게 돼 있다니까.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흐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서부터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사건 딱 나와가지고서 건너뛰어가지고 어디 나와요? 30세 때 나오죠. 그죠? 그럼 그 30세 되기 전에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위로를 삼기 위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고 예수가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거 교회 안 올라니까 찝찝하고 와 또 뭐 믿어지지도 않고 그럼 왜라고 막 이랬잖아. 그죠? 그럼 그분들에게 내가 오늘 솔루션을 제공을 해줄게. 그럼 예수님은 응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들이죠. 그럼 예수님 30세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의 행적은 없죠. 그럼 그때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들이었죠. 근데 30세가 되어가지고 요단강에서 싹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을 쳐줘버리죠. 그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창세전부터 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다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아멘? 그런데 요것을 스스로가 자각이 되는 요 인치는 사건이 있는데 요걸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예수님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니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도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30세까지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았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30세가 되어가지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때 거듭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럴 때 요걸 인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뭐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하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이걸 교회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세례를 받아야 교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죠? 세례를 받으면 세례 교인으로 인정을 해주면은 세례 교인은 이제부터 교회의 모든 것들을 뭐 하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의무와 권리를 동시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주어진다니까. 뭐를 받으면은? 세례를 받으면. 이게 교회 제도가 그렇다니까. 요걸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느냐?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건 사람들은 없다니까. 다 자기 의 세우고 이렇게 했죠.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자기 영광을 했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자기를 위한 삶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뭘 해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한테 영광이 안 돌아가면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전도를 해도 박수를 쳐주니까 하는 거예요. 박수 안 쳐보세요. 하는가? 교회 와서 청소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알아주니까 하는 것이지 안 알아줘 보세요. 안 한다니까. 그게 율법 아래 모습이라니까. 그건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서 30세까지 그냥 은둔 생활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세 돼서 성령세례를 확 받고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제는 자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하냐?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게 될 것 같은 그때부터는 뭐냐? 내가 내 영광 받는 삶에서 뭐하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확 바뀌어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가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낙심을 하지 말라니까. 때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인치는 자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인침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럴 때, 와, 저 사람 변했대, 저거. 그렇게 드러난다니까.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시켜야 했는데, 어느 때부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다. 그 얘기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달라져 버려요. 모든 게 달라져 버린다. 그때는 뭐냐?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내 걸 가지고 자랑했어. 나 이만큼 했어. 이게 지금 바울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랑하는 애들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기껏 자랑해봐. 너희들 외모가 자랑하지 않잖아. 너희들 예모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자랑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것이지, 등신아. 아니, 교회 안에서 자랑하려면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진 교회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지는 것인데, 그래, 니는 니 거 가지고 교회 안에 자랑하면 이런 등신이 어디 있냐? 이 축구야. 니 바보잖아. 교회에서 왜 니 걸 자랑하는데? 지금 이해되죠?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자칭 배웠다 그러고 자칭 똑똑하다 그러고 자칭 잘났다고 하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놈들아. 이 교회는 네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니는 그리스도의 것은 자랑하지 않고 네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보지. 바보 아니고선 그걸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말이 된다 안 된다? 되지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이 없다 할 때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세상에서 내가 비록 말단 직원이 있다 하고 내가 세상에서 비록 배우지 못하고 일자 무식이라고 할지라도 기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에 한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잘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께 받은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기죽을 일이 없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굳이 자랑하고 싶거들랑, 굳이 자랑하고 싶거들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행한 걸 자랑해라.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행하는 그들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그들을 칭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상 것을 하는 거 가지고 칭찬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무형 칭찬 아니에요. 은혜로서 하는 사람들은 알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같이 봅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에 온 아가야 및 첫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이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뭐 하라? 알아주라 그러죠. 그죠? 알아주라.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더란 말이죠. 가난한 사람 돌보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더란 말이죠. 그런 것은 그 사람이 뭐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알아줌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은혜를 토해내더란 말이죠. 섬기더란 말이죠. 성도를 섬기고. 이런 사람은 알아주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서 진짜 열심으로 참 주를 섬기듯이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에이, 칭찬하면 교만해져. 아니,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알아주시라고 좀. 수고한다 그러고, 좀, 음식도 맛나게 올 것 같으면은, 맛을 떠나가지고, 아이고, 이걸 새벽까지 해온다고 얼마나 애썼냐, 힘들었냐, 이렇게 알아주시라고. 이게 맛이 있니, 없니? 수고하는 사람은 그걸 만들 때 얼마나 기쁨을 했겠어요. 성도를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좀 못할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좀 짜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좀 짜게 먹으라 햄 같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싱거우면은, 그동안 짠 거 먹었더니 싱겁게 먹으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그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꼭 촉새같이 짜니, 나도 안다니까, 짠 거. 그걸 가지고 꼭 짜니, 맵니 하지 말고, 본인이 더 잘 알지.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음식 해놔놓고 자기 입맛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짜증나죠? 그죠? 본인도 짜증나는 거 알아요. 거기 가서 확인사살 하지 말고 다 알고 있어. 미안한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은 어떤 때는 칭찬하지 말라 그래놓고 어떤 때는 칭찬하라 그러고 알아주라 그러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어떤 때는 칭찬해야 되고 어떤 때는 칭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를 주의 은혜로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줘야죠. 아멘? 아멘. 제가 요번에 그 금요기대 저쪽에서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옮겨지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모두가 적극적으로 해도 목양교회 성도고 소극적으로 해도 목양교회 성도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진 장념해가지고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면 9시에 일어나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에요. 밥상 차리는 것도 밥 먹는 사람을 위해서 차리는 거잖아요. 잘 먹어주면 고맙지.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춤추고 같이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미련하게 내 돈 들여가지고서 막 교회 세워놨대가지고 돈 안 내는 거 오지 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이 말 뜻을 지금 알아먹나, 지금. 우리 정인이가 알아먹는다, 지금.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밥상을 차려놨는데, 아가 밥을 안 먹고 가보세요. 속이 상하다니까. 밥상을 차려놨으면 아는 일어나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한 그릇 뚝딱 하면은, 그것으로 그 사람은 힐링을 받는다니까. 고맙다. 잘 먹어줘서 고맙다.
아멘? 아멘. 분명히 우리 헌신을 해가 저쪽에 이사를 갈 것 같으면은 숟가락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숟가락 뺏지 말고, 아이고, 잡숴줘서 고맙습니다. 이해되죠? 아멘.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노력은 누가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그럼 뿌리는 사람하고 추수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같은 것이지요. 같은 것이지요. 뿌리는 사람은 뿌리는 임무를 받았고 추수하는 사람은 추수하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둘이 싸울 거다 안 싸울 거다? 싸우지 말아야 되죠. 아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 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일의 양을 가지고서 이 일을 가지고서 따지지 마시라니까. 하는 사람은 은혜 받아서 하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서 못하는 것이고 주고 안 주고는 그건 주님이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은혜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내가 이 일을 했지. 이건 내게 아니지. 주님의 것이지.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돌리면 돼요. 아멘? 아멘. 그럼 못한 사람들은 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판벌레 놔줄 것 같으면은 마치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상 차려놓을 것 같으면 맛있게 먹고 고맙게 하듯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고생했습니다 박수 쳐주라고 알아주라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섬겼어요. 그럼 성경 받은 사람은 네 섬긴 사람 좀 알아줘라. 왜? 그걸 그 사람 뭘로 했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하지 않았나? 주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나? 그 사람이 언제 지 자랑하려고 했냐? 주께 받은 은혜로 이렇게 섬겼으면은 너도 주의 이름으로 섬김 받았을 것 같으면은 주의 이름 안에서 네가 좀 알아주면 뭐 덧나냐? 쉽죠? 그게 신앙생활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그릇이 다양한 그릇이 있죠. 그죠? 똑같은 그릇만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건 그릇집에 가야지. 여러분들 집에는 그릇이 다양하게 있다니까. 간장 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말이죠. 심지어 뭐 여러분들 집에는 없겠지만은 1년에 딱 한 번 쓰는 제기도 있잖아요. 제기 아세요? 제사 때 쓰는 그릇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사 때 쓰는 그릇은 늘 써요? 1년에 한 번 써요? 1년에 한 번 쓰죠? 그럼 그 제사 때 쓰는 그릇을 왜 준비해놔요? 한 번 쓰려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그 그릇은 한 번 써요? 매일 써요? 매일 쓰지요? 그럼 그 그릇 입장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그 제사 그릇을 나무랄 수 있어요? 아, 기분 나쁘라. 쟤는 1년에 딱 한 번 쓰고 나는 매일 쓰고 뭐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 그릇의 용도가 다르다니까. 아멘? 아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무엇이든지 자기 깨끗게 하면 주인이 귀히 쓴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고마웠죠. 지금 우리 교회도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 1년에 한 번 딱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좋아가지고 출석률이 좋아서 1년에 2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아무리 할 수 없잖아 지금. 그죠? 이걸 아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하는 거 가지고 흉내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래 나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극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뭘 나무래냐고 안 하지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하는 그런 권세 받은 적이 없어요. 섬기는 권세만 있어. 아멘? 아멘. 섬기는 권세만 받은 것이지 누구 비판하고 하는 권세가 없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알아주라 그러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가가지고 잘난 척 하니까 네가 잘난 척 하는데 그래서 자랑은 예수로 행하는 것만 자랑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고 싶은 자랑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만 자랑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뭘 좀 자랑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자랑거리는 뭘로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행한 걸 자랑하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받으라고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시간 은혜 받으라고 소리치는지 아세요? 이 머리 똑똑한 사람 벌써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거죠? 왜 은혜를 받으라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뭘 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뭘 한다니까. 아까 우리 저 강아지 저 5살, 몇 살이에요, 제가, 우리? 지훈이 8살짜리잖아요. 그 내가 저 뒤에서 니 왜 큰 소리로 노래 안 하는데 목이 좀 아파가지고 못하겠어. 목이 아파서 못하겠대. 그럼 목이 안 아프도록 기도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더 찬송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저 아이도 앞으로 찬송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케어를 해줘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홍동호 집사님 알았죠? 문어를 잡으면은 알을 많이 먹이고 집사님은 한 가닥만 먹으라고. 저 노래 잘하는 애를 편찮게 하면 안 되잖아. 저 아이가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일당백을해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이 목청이 도드라지잖아요. 그 아이 하나 해보세요. 우리 어른들 10명 하는 것보다 더 탁 튄다니까. 내가 얼마나 쟤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 근데 오늘은 목이 아파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심히 걱정스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저 어르신을 위해 가지고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힘을 돋아줘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빠지지 말아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뭘 춤이라도 춘다니까. 목사가 소리치고 피리를 부르면 춤이라도 좀 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잘 부나 안 부나 한번 보자. 내 한번 채점을, 제발 채점하지 마세요. 저 수많이 채점 당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점하지 마시라고. 은혜를 받아야 뭐가 나오지. 신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먹어야 싸듯이 은혜 받아야 나와요. 은혜 받고 해야 여러분들이 짜증이 안 난다니까. 기쁘지. 아멘? 예. 이번에 우리가 이사를 가면서 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막 설레잖아요. 막 설레가지고서. 예? 집도 지어지지 않는데 벌써 가가지고 터 닦고 났을 때부터 봐가지고 보고 말이죠. 이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기쁘냐고. 꼭 마치 우리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죠? 다 채워져가지고서. 이 속에다가 말이죠. 하늘의 것들 가득 채워가지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돼. 여기 채워가지고 창고 여기 정리하듯이 이 속에 다 채워놔가지고서 필요할 때 그거 빼내가지고 다 이렇게 주고. 때로는 찬송도 빼내주고, 때로는 감사도 빼내주고, 때로는 성경도 빼내주고. 이렇게 할 때 딱 우리가 딱 채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 또 탁 채운다. 또 거기다 빼내주면은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위로부터 받는 것을 흘려주는 거. 이게 에덴 동산의 원리라니까. 에덴에 한 강이 있었어요. 그 강물이 동산을 적셔요. 동산을 적시고 온 사방을 흘러줘요. 아멘?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동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산 역할. 동산에서 온 사방으로 뭐냐? 위에서부터 받은 것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동산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야 사는 동네란 말이죠. 우리가 그 모습이라니까. 에덴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은혜가 와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면 동산이 넉넉해져. 물된 동산 돼가지고 여기가 넉넉해져가지고서 말이야. 관대해지고 관용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다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섬긴다니까.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이 뭐냐? 들어가며 골을 넣고 나가며 골을 넣듯이 섬기면서 은혜 받는다니까. 또 하나님은 뭐 은혜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두 가지. 제가 목사가 된 걸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저는 두 은혜를 받고 있어요.
들어가며 꼴을 먹고 나가며 꼴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얘기 안 해. 그 바리새 먹어가지고 날아갔더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라 해가지고서 소환시켜서 하는데 그러다 은혜가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혼자 울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설교를 또 하면서 은혜를 받고 들어가며 은혜 받고 나가며 은혜 받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섬길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주신다니까. 그럼 그 받으면 이 사람은 뭐냐? 결핍이 생기지 않고 늘 여기에 물된 동산이야. 계속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이루어질 것 같으면 계속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흘러주면 보내주고 흘러주면 보내주고 흘러주면 보내주고.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저수지에 물 채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빠지지 말아라, 기도해라, 말씀을 들으라. 그런 내가 잘못이 저수지에 물을 채워주는데 그거 불 타고 낼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신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 반드시 자기 자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니 거 자랑하는데? 하나님 먼저 니 거 받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아요.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지껏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자랑질하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무랄 수밖에 없죠. 그 인간들은 자기들의 외적 스펙 가지고서 바울을 나무라는 거예요. 전 말도 못하고. 그 말도 바울을 말도 못한다 이렇게 나무랄 때는 요놈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말을 잘하겠죠. 요걸 말쟁이라 그런다니까. 요런 자를 말쟁이라 그런다니까. 지가 말을 잘하니까 좀 말 못하는 바울을 가지고서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이렇게 비방을 한단 말이죠. 그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을 따박따박 잘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따박따박 못한다 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가 중요하잖아. 어떤 말이냐고. 그죠? 바울은 떠벅떠벅 해도 어디 말을 해요? 하늘의 말을 하죠. 이놈들은 말을 청산유수같이 해도 어디 이야기해요? 땅에 이야기하잖아요. 땅에 이야기하면 죽은 이야기라니까. 바울은 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비록 너희들이 보기에는 말은 조라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하늘의 소식 전하는 사람 아이가. 내가 하늘의 소식을 전하니까 주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좀 알아주면 안 되냐?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알아주고 칭찬도 하고. 아멘? 네 잘나고 네 똑똑한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칭찬하고 자랑할 때에 아 저분이 주께 받은 은혜로서 이렇게 하구나. 그 주께 받은 은혜로서 하는 사람은 그 자랑받고자 하면 아직 칭찬받고자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일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칭찬하면 시험 들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고생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가 집사님 때문에 잘 세워져 가고 있어. 그 소리 하시라고. 서로 아멘? 아멘. 누가 올 것 같으면 저 인간 왜 왔는데 이러지 말고 많고 많은 교회인데,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여기 와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식당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우리 식당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냐, 누구를 폄훼하지 말고 외적 조건 보지 말고 아 주께서 귀한 사람 보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시라고. 아멘? 아멘. 그럴 때 여기가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지. 뭐 인간 자랑 가지고 누가 잘하나 그거 경쟁하는 데 아니잖아요. 또다시 말합니다. 밥상 차리는 사람은 밥상 차리는 은사를 받은 것이고 먹는 사람은 먹는 은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것도 은사예요. 응? 쉬운 얘기, 아주 속된 얘기로. 응? 일은 못하고 밥 잘 먹는 사람도 그것도 그 사람이 타고나야 하지. 그런 사람 못해. 그러니 어떤 일을 가지고서 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말고 그 일을 내가 지금 무슨 힘으로 하고 있는지. 응? 그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을 해도 그것은 그 충성은 여러분들께 아니고 주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여겨질 것 같으면은 그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렇게 일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냥 푹 안아주면서 말이죠, 좀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고, 앞으로 그러시라고. 아유, 우리 집사님 때문에 모양교회가 빛이 나. 그렇게 인사하시라고. 아멘? 서로 그렇게 하시라고. 서로 우리 기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제발 좀 판단하지 말고, 어? 이 교회 옮겨가면서 일 가지고 네가 차등 지우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걸 가지고 논하지 말고, 어? 더하게 한 사람 하나의 은혜를 그만큼 줬으니까 더 하는 것이고, 못한 사람 못하는 것으로 그걸 하는 것이고, 그냥 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로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에서 지나는 것은 모두 교만이고 악이에요.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서, 교회는 집과 같은 거예요. 집은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돈 벌어오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은 집구석에 빈둥빈둥 놀면서 받아먹는 아도 있고, 그냥 잘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속세게 하면서 받아먹는 새끼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달라. 다 그게 가정이라니까, 가정. 아멘?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절대 교회는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싸움이 있으면 안 돼요. 분쟁이 있으면 안 돼. 그 분쟁은 개인의 영향을 따질 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개인의 영향 따지지 마시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것을 받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은 뭐 하라? 칭찬해주고 알아주시라고. 예, 그 맛도 있어야지. 그렇죠? 내가 우리 홍 집사님 얼마나 칭찬하는데, 진짜 유나 비서가 하나 왔다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주. 이번 이전하면서 없었으면 못할 뻔했어.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가. 저쪽에 가면 간사하시킬 거예요. 간사. 참 이제 된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뭐가 된다. 지금 간사도 생기고. 아니, 일 처리를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해가지고서 우리 임 집사님 반해가지고 써가지고 회사 준다 그랬다며? 너한테는 안 사주는데. 저한테도 안 사주는데. 너무 잘하니까 아마 전도사님도 반했을 거예요. 너무 일처리를 잘하니까. 참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있을 것 같으면, 서로 형제로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실거리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줄을 서세요. 참고로 면은 못 잡서. 사주시라면 밥을 사주시라고. 예배 마치고 뭡니까, 이사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서로 그렇게 격려하시라고. 누가 수고 덜 하고 누가 덜 하고 없어요. 다 똑같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넘어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또 밥 사는 사람 따로 있겠지. 지난번에는 밥 사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서. 응? 오늘 김 목사가 사는 거예요? 자, 어제 갑시다. 빠지면은, 밥 사려니까 빠졌구나. 그때는 하이방 났다면 욕을 하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 좌우지간 교회는 서로 알아주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도 있고, 평균케 하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일을 할지라도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칭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칭찬하려거든 주 안에서 칭찬하라고 하신 이 바울의 말들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께 받은 그 은혜로서 서로를 기히 여기고 서로 칭찬하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존감을 잘 세워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